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이 정도는 지금 법적으로 허용된 거리입니다. 이미 저는 이제 시간상으로 했을 때 완치가 된 거고요. 저희 집사람은 법적으로 이게 한 몇 시간 남았어요. 12시간 남아가지고 여기 안 올라온 겁니다. 사실 이제 7일이 지나면은 격리는 해제되고 3일 정도는 밀접 접촉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제 이것이 정부에서 권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늘 드리던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힘이 드시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설교를 이제 방송으로는 했지만은 거의 한 달 됐어요. 이게 걷기 한다고 김시민 목사님 때부터 김시민 목사님, 걷기 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제가 남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번 지나고 해 5주예요. 5주. 제가 5주 정도를 이렇게 안 해본 건 처음이거든요. 저도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요, 하나님의 권세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간 안에 이렇게 힘들지 않게 가볍게, 특별히 오늘 오후와 내일 있는 행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엑수시아.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랬죠. 원수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가진 능력을 이 성경에서는 디나미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디나미스라고. 물론 이렇게 이 용어는 어디에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장에서는 원수가 가진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표현했고, 그 원수가 가진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엑수시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엑수시아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디나미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뭡니까? 엑수시아로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마음속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 이런 걸 생각하세요. 나는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하면은 당할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더라고요, 이것이요. 제주에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아까 아이들이 이제 막 우니까 이제 밑에 내려가 계신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해외에 못 가니까 이제 같은 나라인 제주에 그래도 해외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행을 못 가서 안달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번 6월 교회 지남에 그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호모 비아토르라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청소년 이제 권장도서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호모 비아토르. 이게 뜻이 뭐냐면은 여행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이 굳이 이렇게 이 먼 나라, 또 이렇게 먼 곳,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면서 이 성산 안에서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물이나 이렇게 뭐를 이렇게 관찰을 할 때에 새로운 면을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늘 다니던 길을 가다가도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늘 피는 꽃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 꽃이 왜 피었지 하는 그런 호기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 본능, 이걸 가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쭉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냐면, 요즘은 이제 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차, 비행기로 이렇게 여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륙간에 기차로 여행하기도 하고, 버스로 여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동차, 자가용으로 이렇게 여행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좀, 또 뭐 이렇게 좀 뻥 뚫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갖고 또 여행을 해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엔진의 힘을 빌지 않고 내 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뭘 타고 여행해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시대를 고하고 사람들이 가장 원천적으로 사용하는 여행 방법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걷기더라고요. 걷기.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결국은 또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걷기란 여행의 꽃이자 가장 원초적이고 오래된 여행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혹시 요즘 이렇게 예전보다도 많이 이렇게 걷는 그런 그 동기부여를 많이 받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광옥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한번 걸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뭐 이런 얘기 해도 안 그러시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와서 꼭 강의를 안 할지라도 만보기를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하루에 7,000보에서 10,000보를 강의 안 듣고도 걸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하루 이렇게 보시면은 만보기에 7,000에서 10,000보가 찍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얼른 보건소 가세요. 보건소 가셔서 인바디를 이렇게 검사하시고 보건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루에 7,000보를 걸으시면은 기념품을 줍니다.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런 그 본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성경을 보니까 그걸 예수님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뭐 했어요? 보내셨죠. 근데 이들이 거기 갈 때 뭐 타고 갔어요? 나귀 타고 갔어요? 말 타고 간 것 같아요? 대개는 보면은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그 본능을 활용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전에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갈릴리 전역에 이렇게 그 선교 여행을 시키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여기는 특별히 몇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70사람이죠. 70인이죠. 70인을 여기 보낸 기록이 나와 있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이렇게 공감하세요?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근데 일꾼이 적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생각에는 그러신가 봐요. 예수님은 그때도 그러셨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와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추수할 게 많다고 할까요? 적다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성산 쪽에서 그냥 몇 년을 해봐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사실 생각하면 많대요. 근데 일꾼이 적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일꾼 좀 보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분 자신도 이렇게 보시면은 공생에 하는 동안에 많은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많이 하시죠. 그렇죠. 보면은 예수님도 제가 보면 말띠가 아닌가 싶어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도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 위 쪽으로, 밑에 쪽으로, 그 다음에 베세다 쪽으로, 또 이렇게 시간 나면 또 어디까지 가주세요? 사마리아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이 바울처럼 저 뭐 다메섹으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뭐 로마로 그렇게 가시지는 않으셨지만은 예수님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다니신 분이 그분의 행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은 복음을 전하시죠. 예.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은 또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바울처럼 멀리 가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어디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하시는 일이 그분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스라엘이 보면은 12지파로 구성됐죠. 그런 것처럼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구성할 때 12지파를 통해서 구성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12이 지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모세를 이렇게 봉사할 때에 그 시내산에 이렇게 갈 때에 몇 명이 함께 갑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70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기록이 있죠. 70명. 여기도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70인이죠.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왜 썼을까 하고서 성경 주석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꽤 마음에 이렇게 감동되게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냐면은 이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홍수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족속이 이렇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이렇게 세보면은 몇 사람이 나오냐면은 몇 나라가 나오냐면 70나라가 나온대요. 더 자세히 보면 72나라가 나온답니다. 근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70. 그래서 이 70은 뭘 상징하냐면 온 세계를 상징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70인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꿈은 뭐였었냐면은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에 그 세상은 온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가 이 70인의 사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주 하면서도 제가 이게 뭐 맞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김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면서 바이볼레 TV라고 이렇게 이름을 쳐서 이렇게 전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바이볼레 TV에 대한 게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걷기가 좋은 그런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래요? 걷기 좋은 장소, 최고 좋은 장소, 제주도라고 그래요. 제주도. 예. 그러니까 걸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분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제주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걷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주도 와가지고 뭐 이제 자전거 일주도로 250km, 그 다음에 올레길 뭐 450km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오름도 걷고 둘레길도 걷고 이렇게 걸으면서 그들의 뭘 충족을 시키냐면 여행 본능을 이렇게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여기는 여행 와지고 보니까 요즘 시절에는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길 가에 뭐가 많이 피어 있어요? 꽃, 무슨 꽃? 수국. 그렇죠? 그 아름다운 수국이 많이 이렇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막 감동을 하고 사진을 찍고 뭐 바다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채워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참 제주는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런 이 여행 본능을 채울 수 있는 제주에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걷기 플러스 뭣도 하면 좋겠다? 한번 기도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아까 그 책의 제목은 뭐라고 했냐면 걸으면서 예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걸으면서 누구의 꿈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 플러스 기도, 걷기 플러스 명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걷기 플러스 예배. 마지막에는 걷기 플러스 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보내요? 이렇게 걷기 플러스 전도, 선교예요. 선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에 이 제주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하면 어떤 좀 바람이 일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꾸만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여행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 오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육지에 가야만 우리에게 여행인가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행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행을 하실 때에 주로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요, 성산에 있으면서 또 이 서귀포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여행, 그러니까 걷기 플러스 기도, 걷기 플러스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명상하는 거, 걷기 플러스 선교 이런 것처럼 오늘 이제 오후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걷긴 걷는데 뭐 하면서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청소한다고 그랬죠. 청소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청소를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근데 여행은 대개 사람들이 오면 돈 쓰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돈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에는 즐거움이 빠지면 사람들이 이거 안 합니다. 어떤 새로운 모험심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것도 있죠. 오늘 오후에 청소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여행에 가까운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오후에 눈을 뜨고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이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쓰레기가 있으면은 누가 이 쓰레기를 버렸네 하고 지나갔죠. 근데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를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스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스면서. 이거 주는 행위를 하면서 내가 짜증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봉투가 차면 차을수록 즐거워요, 아니면 더 힘들어요? 원래 이제 청소하러 나가신 분들은 봉투가 채워지면 채울수록 마치 내 저금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동안에 옆 사람이 뭐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담배 꽁초를 모르고 이렇게 버리면 내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내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담배 꽁초를 버려주셨구나 하고 얼른 주워서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의 여행 그 어떤 본능을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청소를 하면서 한번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가 우리 주변이 깨끗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어느 이 만평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오늘 작은 행위로 말미암아 성산이 아니라 지구 한 편이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 지구 한 편이 나 때문에 깨끗해졌다. 참 좋다. 이렇게 마음에 느끼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여행의 그 주제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청소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고성리 주변, 그 다음에 오조리 주변 이렇게 하시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 또 행복하게, 기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구나. 이제 우리 강장님 아침에 전화했더니 어디를 가실랍니까? 했더니 그 식삼봉에 가신대요. 저도 이렇게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식삼봉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이 낙엽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엽이 쌓여 있으면은 올라가다 내려가다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쉬워요? 미끄러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이런 생각 자체가 불렀을 때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의 관찰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식삼봉에 가서 거기에 낙엽을 이렇게 치워줘서 여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일 칼갈이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니라도 그분들 칼 잘 갈고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가 아니라도 칼 잘 갈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일은 이제 고성리를 가는데 고성리도 가고 오조리도 가고 그 다음에 수산리도 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엑소시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뭘 해주는 거예요? 칼을 갈아주는 거예요. 칼을 갈아주면서 누구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일이 이제 내일 또 있을 칼갈이 봉사예요. 칼갈이 봉사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칼은 가는데 이것이 잘 갈렸는지 못 갈렸는지를 몰라. 저는 제 자신이 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칼 가지고서는 한 5자루 가지고서는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목사 칼 잘 가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홍장로님이나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일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못 갈면은 여기 좀 더 갈아달라고 그러고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더만 이것은요. 이 가죽에다 이렇게 칼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 딱 잘 들게 이렇게 넘겨주면은 누가 칼 잘 갈았다 그럴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잘 갈았다 그럴까요? 하면 제가 이렇게 칼 들고 민 사람이 잘 갈았다 그럴까요? 칼 들고 미는 사람이 잘 갈았다 그러겠죠. 어쨌든 칼갈이 봉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소여행에 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호기심, 또 여행 본능 이런 걸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즐겁게 살도록 하시기에. 아마 오늘 이렇게 쓰레기 청소하고 칼갈이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활짝 펴질걸요? 이런 생각하고 사시면. 이거 일로 하면 못 하거든요, 이거.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 하고요. 어느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70인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또 12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어떤 분이 삶은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진동이 있을 때 여기 가슴 떨릴 때라고 그러잖아요. 가슴 떨릴 때 여행 많이 하시라고 그래요. 가슴 떨릴 때. 가슴 떨릴 때 저랑 우리 같이 가시면서 이게 청소도 좀 하시고 가슴 떨릴 때 이제 칼도 갈아보시고 또 가슴 떨릴 때 어디 산 중간 그 정도의 이렇게 펜션이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뭐 소그룹별로든 우리 교인들로든 제가 꼭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올 지나가기 전에 해보고 싶어요. 같이 가셔가지고 밥도 해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거. 가슴 떨릴 때 뭐하라? 뭐하라 그래? 여행하라 그래요. 가슴 떨릴 때 여행하라. 근데 뭐가 떨리기 시작하면 못해요? 다리가 후달달달 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행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동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인 여행도 많이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여행을 자꾸만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여행을 자주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도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칼도 이렇게 한번 갈아보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방충망도 좀 갈아줘 보시고 재밌잖아요 이거예요. 돈 받고 안 하고 공짜로 해주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자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먼저 말하되 이 집에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래요. 여기 있는 표현에 보시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다니시면서 선한 마음으로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다니시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다시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튕겨가지고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그래요? 나한테 돌아온대.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지 않죠. 예. 그렇죠. 무조건 이익이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면 이 평안에 관한 것은 다만 삶이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면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복음이 줄 수 있는 평안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평안을 빌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꼭 함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이제 뭐 이렇게 고성리 가가지고 칼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닭도 홍땅도 사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하고 소금 뿌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먼지 떨어지고 갈까요? 네. 복음은 강요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돌아서면서 소금을 뿌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생각한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그냥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싹 해버리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저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오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가 2번, 3번 가다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저분들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구나.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해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또 이렇게 와가지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치킨을 샀는데 상대방들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아니 그 성산교회는 언제 전도회 한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아서 우리의 같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좋은 마음 품고 살지 말고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다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쓰신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지금 막 꾸준히 이 한국을 자랑하고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좀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딱 생각하시면. 미국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할 만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BTS 그룹이잖아, 이렇게.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유럽 그 리그 해가지고는 이게 골 제일 많이 넣은 사람 건데 이렇게, 사람 누구예요? 손흥민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것도 그 피겨 이렇게 스케이팅 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요. 김연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서는 뭐 삼성, 현대, LG 막 이런 데서 이렇게 홍보 모델로 쓰잖아요. 홍보 모델로. 그 삼성, LG 뭐 이런 데서 그런 큰 기업에서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모델로 쓰잖아요. 이렇게 홍보 모델로. 근데 이런 기업보다도 더 유명한 하나님은 누구를 모델로 써요? 손흥민이? 김연아? 아니면 BTS? 누구를 써요? 오늘 누구를 써요? 오늘 그분은 누구를 쓴다고 결정하시냐면 나를 쓴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택하셔서 그분께서 권세를 주셔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엄청난 그 특권인 것 같아요, 이게. 가슴 벅찰 일이죠. 그나마 이거 잘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요, 전도하면서 이 선교 여행하면서 얻은 작은 결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김연아나 그 다음에 손흥민이나 이런 BTS가 받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반드시 뭐 하신다고 그래요? 보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상. 영원한 것으로 보상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어떤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걷다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정수리는 하늘에서 잡아당기고 그 다음 시선은 15m 전방을 바라보고 어깨는 내리고 그 다음에 가슴을 어떻게 알아요? 가슴을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런 그 선교사로 이렇게 이 여행하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을 보내는 자는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를 보내고서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야,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와 이렇게 친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노다지인 거예요. 예수님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영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70인을 이렇게 보냈더니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거라. 이렇게 했더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목사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제 목소리 듣고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 목소리 적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 적은 사람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안 물러갔어요? 이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너무 신이 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서는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동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낼 때 그냥 보냈겠느냐? 말하자면은 뱀과 전갈은 뭘 상징하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의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밟으며 그랬는데 보통 뱀을 잡을 때 저는 어디 밟습니까? 꼬리 밟습니까? 몸통 밟습니까? 머리를 밟아버리죠. 그렇죠. 전갈을 밟을 때도 어떻게 해요? 꼬리 건드려요? 몸통 건드려요? 머리를 건들죠. 여기 밟을 때 어디를 밟느냐?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디를 밟는다 그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어할 권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결코 해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는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읽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러웠냐면은 저의 마음 속에도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어디에 보내요? 저의 마음 속에 어린 양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무서워요. 장로님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딱 섭외해가지고 가서 딱 일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면사무소에 가갖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거절할까 봐가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봉사대 한번 가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술 먹고 땡깡질인 사람.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회방 놓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쫄아요, 안 쫄아요? 마음이. 막 이렇게 쬐깐해져 이렇게요. 이런 마음이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다니까요. 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목소리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나 표현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내주실 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보내주실 때에 결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일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만 아까 말하면 뒤나미스라고 하는 사탄의 능력을 깨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닫고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얘기를 잠깐 해주고 마칠게요. 호모 비아토르. 최근에는 많이 걷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꽃이에요? 붉은 인동이에요. 붉은 인동. 여기 성산 주변에는 붉은 인동이 안 보이죠? 보라는 보여요. 보라도 아마 붉은 인동일 겁니다. 근데 이제 성산에 걸어다니면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제가 찍은 사진은 금색과 하얀색 인동이에요. 다른 꽃도 많이 봤는데 이 꽃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꽃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8이죠. 8. 이상하게 인동꽃은 하나만 피어있는 꽃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피어있냐면은 여기는 인동이 짝을 이루었죠. 이게 엄마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남매인지. 어쨌든 금, 이렇게 찍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금색만 4개가 찍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은색만 또 이렇게 찍혔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찍혔는데 금은 이건 사남매 같죠. 이걸 보면서 인동꽃은 참 가족력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력. 가족과 같기도 하고 형제와 같기도 하고 부부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이가 좋은 그런 꽃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까 그 봤던 그 꽃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소그룹이 세 소그룹인데 세 소그룹 같아요. 8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는 모습도 있고 그런가 하면 더 많이 모여있는 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 정도 피면은 어디 같아요 이거? 저는 이렇게 인동꽃이 모이면 이것은 우리 교회 사이즈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인동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걸으면서 찍은 거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눈에 걸려요 이것이요. 근데 이 인동꽃은 우리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인동 꽃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것을 말렸다가 차로 이렇게 먹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이 해독을 하는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서적에 나와 있더만요. 예,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면역에도 좋다고 하던가 이렇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인동꽃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게 미용차로도 활용을 하더라고. 미용차. 그 다음에 이 인동꽃에는 이게 쭉 빨아보면 뭐가 있어요? 향기도 좋지만 꿀이 있어가지고 벌들이 좋아하는 그런 꽃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인동꽃을 보면서 우리 성산교회 꽃을 인동꽃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꽃. 가족이 함께하고 형제가 함께하고 남매가 함께하고 소그룹이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름답게 있는 이런 인동꽃은 마치 우리 교회를 đảm았는데 우리 교회는 아름다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치 그 인동꽃이 벌에게 꿀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해독도 해주고 아름답게도 해주고 뿐만 아니라 단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동꽃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은가요? 좋아요? 제가 원래는 첫사랑 때문에 그 들국화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좋아하는 꽃을 바꿔볼까 싶어요. 첫사랑은 이미 가버렸고 새로운 사랑이 이미 마음속에 와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동꽃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이게 사시는데 인동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교 여행에 관한 본능 이것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